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에서 50절 47에서 5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온 그물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으로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위 중에서 이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로 못 받으면 잘 못 지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7번째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부터 조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신대원 들어갈 때 이제 암송했던 7가지 비유 앞장은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씨가 견우 보는 것.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값진 보화 비유,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 거울 비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10년 전에 했던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쭉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얼마나 남고 또 그것이 누려지는지 질문해 보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오늘 7번째 하게 되는데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현재 속에서 늘 되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지는 모습이 되겠죠. 저도 이래 말씀을 이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받으려고 이제 기다리면서 말씀을 주신 만큼 전하고 또 이제 또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이 되새겨지면서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 어떤 그 해석해서 같이 나누고 하면서 1차는 제 자신이 더 풍성해지더라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번째인데 이 7번째 것만 하더라도 한참 또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따로 국밥이 아니라 좀 연결되는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복을 다시 한번 핵심을 짚으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주셨던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밭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밭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밭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밭의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천국은 4가지 밭과 같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천국은 같은데 뭐와 같으냐? 그 밭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럼 천국은 그럼 뭐라고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는 천국의
그 천국의 농부 대신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은 받아야 될 어떤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자에게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좋은 땅에만 씨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에도 돌짝밭에도 길가밭에도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귀한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땅에만 뿌린다면 나에게는 천국의 씨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 앞에 세 가지 땅의 모습 속에서 내가 더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 같은 자에게도 천국의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이시구나 할 때 복음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곁다리를 쳐가지고 당신이 좋은 땅이 되어야만 천국의 농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씨앗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시는 농부시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가라지 비유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인의 마음, 주인 대신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던 농부죠, 그렇죠? 농부인데 거기서 농부 이야기보다 농부의 어떤 주권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농부의 주인 대신 그분이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밭에 가서 보니 가라지가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추수 때까지 그만둬라. 뽑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뭘 나눴냐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옆에다 둔다는 거예요. 네,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 종들은 뽑자라고 했는데 주인은 뽑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뽑아내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주인은 그냥 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죽음의 자리까지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이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속에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것은 씨를 위해서요. 좋은 씨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씨를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겨자씨는 뭐라고 그랬죠? 예, 성장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성장의 내용은 가라지가 와서 깃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라게 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다. 그렇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수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성장을 허락하시는 분이, 또 성장케 하시는 분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비에서는 밀가루 서만, 많은 그 밀가루를 작은 누룩이, 조금의 누룩이 그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많은 것이 작은 것을 변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다수가 소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소수가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 능력이 천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창조적인 소수인 거죠. 소수가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미들이 막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20%만 열심히고 나머지는 돌아다니기만 한다. 그리고 또 나중에 20%만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그 중에서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기만 한다. 그러니까 소수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80에 포인트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에 포인트를 두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지혜예요, 또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80이 누룩 위에서 80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짓눌러 오더라도 그 80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룩이신 예수가 내 속에 함께 계시면 예수와 함께 있는 내가 그 80%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80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화 비유에서는 뭔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엔 값진 보화, 가치 이야기했죠. 그렇죠? 가치. 천국은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가치가 그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보화는 예수예요, 사실은요. 예수가 내 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 모자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보화는 누가 발견하느냐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가 발견하는 거고, 찾는 자는 또 어떤 자가 찾느냐 하면은 남의 땅에 가서 품을 팔아야만 되는 사람이 찾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난이 찾아와서, 궁핍이 찾아와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될 그때가 보화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유한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난함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유 있음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 없음 때문에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여유 없음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복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복이에요. 그런 사고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 장사의 비유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상인의 열정, 집중력, 헌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의 장사이신 상인이신 예수께서 값진 진주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못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이거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전했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주의 그 값있음, 값있음에 값 있는 진주는 어떤 거냐는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예요. 어떤 진주가 값 있는 진주냐? 여러분 진주의 값은 진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진주 자체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자에게 가치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주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찾아 나서는 가치 있는 진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맞느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인가? 예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값 있는 사람들이에요? 값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값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예요? 가늠한 자나 또 있잖아요. 병든 자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값진 진주냐는 거예요. 값진 진주는 그 진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진주를 사는 장사에게 있는데 그 장사가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여된 가치는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값진 진주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가치 있는 진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가치 부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천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어는 잡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고기 잡는 다양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천국하고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천국을 뭐 어떤 모습으로 예수께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를 이제 골라내서 안 좋은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일을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에서 그럼 뭐가 그물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와 그물 뭐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건져내는 거. 예, 건져내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예? 담아야죠. 네. 그리고 담아서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그 시대도 이제 베드로라든가 이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뭡니까? 이름을 까먹어요. 쌍끌인가 바닥까지 다 긁어서 이제 이거 그냥 이제 바닥까지 우리 보면 왜 그 텔레비전 가끔 보면 이제 한쪽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막 한 100m, 200m 되는 걸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빙 둘러쳐가지고는 나중에 잡아당겨가지고는 이제 바닷가로 이제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쌍끌이 하여튼 뭐 뭐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잡는 이제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예요? 뭐 건져내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담아내는 어떤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게 주셨던 어떤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네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거물이라고 하는 거의 모습에서 이제 그 거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과 같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해서 통치,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떠올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구별. 구별은 이제 여기 보면 또 뭡니까?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못한 물고기로 그물 안에서 이제 끌어내게 되면서 구별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분리가 되는 모습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은 거룩이라는 말로 저는 떠올랐어요.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이란 말. 그러니까 구별이란 말과 거룩이란 말이 같은 말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구별은 분리하고는 다르죠, 그죠? 차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별과 분리는 단절이에요. 근데 구별은 섞임 속에서 또 구별은 되는 거예요. 분리는 좋은과 나쁜 것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분리라면 구별은 섞어놓은 가운데서도 구별이 되는 거죠. 같이 있다고 해서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분리를 시키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에 있다.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심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았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니 구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데 나중에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 속에서 살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은 그럼 좋은 물고기는 뭐고 내버려야 되는 물고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우리 물고기는 뭐 종류가 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앞부분을 살펴보면 앞에 6가지 비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전부 다 우리는 나쁜 물고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 신세였어요.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는. 통치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구별되고 나중에 분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쁜 물고기와 같은 나를 좋은 물고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좋은 물고기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쁜 물고기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쁜 물고기인 나를 좋은 물고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물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 나는 처음부터 좋은 물고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물고기일 겁니다. 나는 나쁜 물고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나를 좋은 물고기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자꾸만 변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참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묵상하면서, 참회 기도 시간 묵상하면서 내 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줘가지고도 네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줘도 네 죄를 씻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네 죄를 씻을 수 있는 너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고기였던 나를 좋은 물고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십자가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될 정도의 크기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예수의 생명이 지불될 정도로 크고 많은 것이 내 죄였는데 내가 그까지 제대로 알고 누리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감동으로 제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죠? 네. 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눈을 닦았거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100%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재도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든지 그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 예배 마치고 동생 병문안을 가려고 하는데 제게 주신 메시지가 집사람 기도하는 데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있었는데 기도할 때 시편 23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동생에게 가서 전해야 될 말씀이구나, 메시지구나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제가. 동생이 이제 갈비뼈가 몇 개 나가고 또 등에 척추가 이제 막 위골이 되고 어제는 또 제가 보니까 폐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까이 이제 오면은 이제 갈까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생이 다쳤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여름에 저는 이제 그때는 고3 때는 제가 자취를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오른손 두 번째 마디가 끊어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가뭄이니까 상주만 하더라도 가뭄이 그때는 천수답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논에 이제 관정이라고 그러죠. 물 퍼올리는 건데 모터로 이제 물을 퍼올리는데 모터를 이제 바로 잡다가 모터 그 프로펠러에 손가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병원에 왔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집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인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동생이 이제 그 손가락 끊어진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또 어제도 이제 전화하면서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또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다고.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동생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밖으로 내색을 안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 몇십 년 전에 그 사건하고 어제 그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내가 흉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그런 그 마음이 들어서 고맙기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 되게 미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말로 몇 주간 했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이 세상 다 가진 것에 수천 배 수만 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몇 년 안 되지만
이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나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한 사람만 나오더라도 이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이제 뭐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몰라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복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7가지 비유가 단계적이다라고도 생각이 들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인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시간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하면 할수록 결론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시구나 하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하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더 크게 알아야 되겠구나, 더 넓게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가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한 것이, 전해드린 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알아가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디딤돌 아니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